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때려 눕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 소로스, 재벌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Who is the wise man in the world? 뭡니까? 모든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why?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산다는 것은 living stoning, 이것은 생즉하기예요. 즉 배우는 게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그래 한마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서도 혼자 있어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일입니다. 희정잡배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둘은 별개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며 표현하면은 육신, 육성, 그 다음에 자기, 자하, 그 다음에 옛사람,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바로 자기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과 욕망, 즉 육신의 본능, 정욕이 자기인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위해 먹잖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 먹고, 육신을 위해 입고, 나를 위해서 말하면 즐기고, 모든 게 내 중심 자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먹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옷을 태서 입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언제나 반드시 우리 육신의 정욕을 틈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걸 모르면 늘 넘어질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속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힘의 권을 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영원한 한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그네 길, 바로 있고 나그네 길을 걸어간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된 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세인트,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역시 겸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도의 덕목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네,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겸손이 없어요. 다 교만 충만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전부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나를 낮춘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순복, 휘포타게테 이것인데요. 휘포는 뭐 아래, 이런 아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타소는 뭘 예속하다, 영향받다, 복종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순복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뜻이에요. 순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 섭리에 의지에 맡기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휘하의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 마귀와 싸운다는 의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순복의 이제 반대는 교만이겠죠. 교만은 위로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순복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라이센스가 바로 겸손입니다.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병 고치고 균주소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은혜 받는 최고의 지름길이 바로 겸손입니다. 은혜의 최고봉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제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영생의 길이 우리 주어진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옷잘 입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상선 약술하겠습니다. 물은 높음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아는 자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되면 될수록 사람이 속에 차고 채워질수록 겸손해집니다. 가을론의 별을 보면은 익어질수록 머리를 깊숙이 숙이면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나타냅니까? 익어질수록.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온 것들, 목 꼽힌 것들은 한들거리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자기가 높은 줄 알고요. 우리는 익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익어지면 익을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다 순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의 방법입니다. 명한 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은 명한 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마귀 영물입니다. 영물들인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물질제. 우리 영물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에 힘써서 행할 일인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야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디아블로 이 마귀예요. 고소하다, 참소하다, 사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은 마귀와 사단을 모두 디아블로스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스. 사단의 전매 특허, 마귀의 전매 특허는 비방과 중상과 모함과 모략입니다. 모든 세에 분쟁하는 가운데 보면은 마귀들이 뒤에서 막 춤을 추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귀라는 이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초자연적 대적자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참소하는 자, 원수,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는 주의 길을 굳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정보와 욕심을 마음껏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오늘 너희는 이번 주일날 여주지니까 놀러가고 해외 나가고 구경하고 주일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마귀는 자꾸 우리 육신의 정보와 욕심을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그래 점점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져 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다루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면은 마귀가 죄가 침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죄를 물리치고 밀어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죠.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소 4장 2절로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마귀는 분을 내는 자,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감정가지고 불평하고 원망 그런 자를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언제나 사랑, 언제나 온유, 언제나 겸손, 언제나 오래 참음 이러한 예수님의 덕행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 우리가 틈을 내보이느냐? 우리 마음에 이제 미움이 생길 때 벌써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거기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옥상 방수할 때마다 조금만 틈만 있어도 물이 타고 들어오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미움의 틈이 생길 때, 불평이나 불만의 틈이 생길 때, 신경질, 짜증, 원망 등이 나타날 때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정욕을 타고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것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지요. 이렇게 우리는 정욕은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빛된 삶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밝은 빛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음물이에요.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날이 비 오고 흐리면 술 먹은 사람들이 술집에 모이고 꼭 그러잖아요. 밤만 되면 휘황찬란해요. 마귀는 어둠의 음물이에요. 밤에 역사합니다. 빛을 대적하고 빛을 멀리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전기불빛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빛되는 행실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다 어린 양의 보다가 빛의 산더미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선하게 언제나 말입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는 것.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마구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죄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 말하 유전죄, 유전되는 죄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죄입니다. 이것을 마귀의 성질, 디아블로스, 마귀의 성질 바로 뭡니까?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순간 기회만 주어지면 욕설에 나가고 미움에 나가고 이제 불평에 나가고 악감정에 나가고 아집이 나타나고 교만에 나오고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 속에 죄악성이 뿌리 박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완전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마귀인데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쾌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살아온 환경,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선세교회가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생애 복받으라 이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 거칠함에 싸워서 범죄하지 않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거의 많은 자들은 세상의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걸 증거하고 그냥 부추깁니다. 정욕을 마음껏 즐기는 거야 한마디로. 하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요? 꿈도 야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본성은요 아주 간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간교함으로 이와를 하와죠.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아주 하와를 미혹할 때 말이면 간교하게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다. 너희 먹으면 눈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 천사를 것 봐서 너에게 금지한 것이다면서 아주 이제 육신의 성욕,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 탐스럽게 할 만큼 이 성욕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할 때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또 마귀는요, 가장을 잘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랬어요. 천사로 가장 변장하여요. 마귀는 아주 가장을 잘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악행은 뭐냐?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누가 넣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유다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지 않습니까? 악령이 합일된 것이죠. 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보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마귀가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막고 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또 마귀는 우리 신앙의 길에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를 놓아요. 앞에다가. 디모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서로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다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요. 그때는 앞에 무릎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말싸움은요 하면서부터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그 말씀과 상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이나 시기심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귀를 씻어야 됩니다. 귀를 들려오다니 그것을 우리는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미움의 환경에서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빛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겸손으로 낮아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포악하고 화가 올 시비로 오르는 환경에서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 빛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성도들이 빛된 삶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조금만 틈을 보이면 재빠르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내 의지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 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여기에 악령이 합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무당들이고 접신자들, 토정비를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단의 교주들인 것이에요. 박대선, 문선명, 조희성 다 이런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의지를 빼앗긴 거예요. 악령이 앞에 들어와 영이 이제 악이 합일돼 버린 것이며 영이 합일돼 가지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때 마귀가 쫓겨갑니다. 하나님을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대적할 때 그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삶에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는 우리의 강한 믿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빛된 삶을 무장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희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귀 이런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가 마귀 유심히 대적할 때 우리의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핏대로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가 달라붙지 못하고 가까이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아버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우리가 핏대로 무장해서 마귀를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